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얼굴이 아주 깨끗한데 저희가 청소년 때만 해도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여드름이 조금 났었는데 어떤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여드름이 난다고 하는 것은 여자친구가 생겨진다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옛날에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아마 나이 60쯤 되신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나타나려면 퀸카가 나타나라. 그런 마음으로 자꾸 만졌더니 이게 점점 커져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드름이라는 것은 또 피부병이라는 것은 자꾸 만지면 점점 더 진하는 거죠. 만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쉽게 낫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자꾸 만지작거리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문제가 골마 터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하고 자기 직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들이 생겨지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십시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환난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비슷비슷한 단어이지만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환난이라고 씁니다. 마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기 집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 이렇게 말하고요. 예견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크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예견하시면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환난 그러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합하면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덮어버리는 더 위대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실패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하심은 훨씬 우리의 죄악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형형색색, 가지가지.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문제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평화로운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왜 고난이 계속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사용하는 성경책을 읽어봐도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악기 소리가 연주되어질 때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엎드려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극렬히 타는 용광로불과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신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드락과 그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자유롭게 그 불 속을 왔다 갔다 거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임재해 주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숨어서 섬기면, 밖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고난에 처하지 않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 않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아주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 길은 없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환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때는 나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삶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가까이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역경을 만나고 또 예견했던 것이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인생이 아니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인가요,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가요가 있었어요. 아주 흥겨운 그리고 경쾌한 리듬의 노래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마음껏 누리자, 마음껏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서보면, 역경 앞에 서보면 인생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건강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내 물질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도 다 이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알기 원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살 소망마저 끊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정말 어둡고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하신 이유는 바울은 후에 설명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이유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로구나, 내 자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얻은 것 같은 그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늘 어떻게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내교회와 같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공터 주인이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아이 목사님, 우리 땅 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주차하세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공터에 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참 이상하게도 1년에 52주 가운데 51주만 주차를 하게 하고 한 주는 주차장이 땅이 텅텅 비어 있는데 오늘은 안 돼요. 그리고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 가까운 곳에 주차하다가 1년에 딱 한 주 주차하지 못하는데도 교인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땅이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하지? 궁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아니 1년 52주 중에서 51주를 사용하게 하시면서 왜 한 주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고, 그 한 주에도 땅은 텅텅 비어있는데 왜 그때는 못 되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이렇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래야 내가 땅 주인인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 주인은요 1년에 52주를 다 쓰게 할 수도 있고 51주를 쓰게 할 수도 있고 절반만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안 사용하라고, 사용하지 못하게 말할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다 보면 건강도 내 것 같고 재산도 내 것 같고 물질도 내 것 같고 그리고
재산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습니다. 책을 참 많이 쓴 사람인데 이분은 사실 천주교 사제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상처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로 섬겨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앞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참으로 많은 희생을 통해서 희망과 삶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한 그 물질에 의해서 매수당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활동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12명의 제자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배반의 아픔을 주님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두 굵은 못으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주님과 같이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은 상처, 배반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이 받으신 상처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게 아픔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고난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환난과 역경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고난을 다 기록하려면 책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많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상처가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해 본 사람만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해 봐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7번 쓰여지지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쓰여지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위로할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6명이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풍선을 가지고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풍선을 가지고 애들이 노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만 한 아이가 풍선을 꽉 치다가 뻥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풍선을 갖고 노는데 자기 풍선이 터졌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적해지니 울먹울먹 하기 시작해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같은 또래의 어린아이가 자기 풍선을 꽉 쳐서 터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지금은 풍선을 터뜨리는 시간인가 보다, 풍선을 터뜨리고 놀아야 되나 보다 하고 저마다 자기 풍선을 꽝꽝꽝꽝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풍선이 터져서 울먹울먹 하던 울음 터지기 직전에 아이가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해요. 그러다 모든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 곁에 울먹울먹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 곁에 통곡하는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풍선을 터뜨려서라도 같이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속회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모이는 속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것을 나누어도 흉이 되지 않는,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면 한 주일이 다 되지 못해서 교회에 쫙 소문나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경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약점, 내가 받은 상처를 얘기했더니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어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공동체, 위로받는 교회, 위로받는 속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속적인 사람은 내게 오는 반응에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내게 오는 반응이 부정적인 것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로 바꿔내는 사람.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그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환난과 고난,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우리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을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 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는 목사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환난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속상함이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환난보다, 역경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만나시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먼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형편 처지를 모두 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져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고 말고 너의 형편과 처지와 너의 눈물과 한숨과 너의 기도를 내가 알고 말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치게 돼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용기가 생겨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싶은 거죠. 주님요, 주님이시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약하고 험악한 이 인생 주님이 우리를 꼭 잡고 가주세요. 폭풍우 해치사 흑암 속 그 길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많아도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님요 주님요 나를 좀 꼭 잡고 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다짐과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